시간을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단락입니다. 전체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 33절에서부터 12장 2절은 그 분수령이 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33절 36절은 로마서의 큰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이죠. 즉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진술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러면서도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이 아니고 로마서 11장 36절이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보겠습니다. 깊도다 이거죠. 깊도다. 바두스는 depth, 깊이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자 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데오스. 소피아스 지혜입니다. 그노시스 지식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수식하죠. 지혜와 지식에 프루토스 부유하며. 플루토스, 예,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자, his, 그의 크리마타 판단이죠. 그의 판단. 그러니까 영어로 저지먼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딱 그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사물을 측량하지 못한다. 이게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우트 또 나오고 있어요. 그의 호도스 길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추적할 수 없다 이런 뜻 돼요. 추적할 수 없다. 추적할 수 없다. 이래도 돼요. 이런 찾을 수 없다도 되고. 예,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
놀랍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하는 말을 봐야 됩니다. 자, 소피아, 그노시스, 크리마. 이 말이 갖고 있는 개념적인 의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길까지도 의미가 연결돼요. 길. 이따 봅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이죠. 주님의 누스를, 한글로 씁니다. 누스를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누스를 알았냐. 마음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누스라고 제가 일단 써봤고,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누가 그의 스물러스 모사 혹은 참모 되었는가.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자,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그에게 갚으심을 받겠는가. 안타 포도데세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먼저 이렇게 선물을 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네 하고 또 답례라는, 답례 개념이죠. 답례. 네. 이거 먼저 드린 거니까 선물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자가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답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다음에, 아이고,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졌고, 조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대갚을 자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 존재가 없는데 받은 게 없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께서 어이 잘했네 하고 갚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우리 행위를 왜 자랑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냐면 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피아, 그노시스, 크리마, 호도스, 누스, 숨블러스, 이거 같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같이 보느냐. 자,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이 길은 우리가 길도자 하잖아요. 도리라 하잖아요. 도리. 어떤 삶에 살아가는 도리. 도리와 길도자. 호도스는. 누스는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숨블러스는 모사예요. 참모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있느냐? 없죠.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삼일체 하나님 외에 누가 참모가 돼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들이에요. 숨블러스, 누스, 호도스, 크리마타, 그노시스, 소피아. 이 단어를 쭉 엮어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인간으로 치면 인간의 지성이 보이죠. 지성. 혹은 지식. 예.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즉, 사색하는 것과입니다. 지금 이 개념들, 즉 지혜, 지식, 판단, 길,
누스, 스물러스가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감정하고 연결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의 이성, 지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누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텔리젠트 마인드, 즉 지성적 마음입니다. 지성적 마음.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친구끼리 싸웠는데 술 한잔 먹고 서로 화해하고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의 누스는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도리, 길도자, 도리, 그다음에 무엇을 모사, 참모 이런 개념과 연결되는 동일한 일관된 말이기 때문에 이 누스는 그냥 니캉네캉 술 한잔 맞고 풀자 마음을 그렇게 마음 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중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이것은 뭐냐? 지성적 마음인데 판단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이치를 깨닫고 이렇게 참모로서 역할하는 누가 전쟁이 났는데 참모로서 역할하는 사람이 참모장하고 술 한잔 먹고 뭘 푸나요? 술 먹고 무슨 회의를 해요? 큰일 나죠. 술 안 먹고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머리 싸매고 어떻게 전쟁이 일 것인가 하고 둘이 뭐 셋이 이렇게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여기서 포를 쏘고 이렇게 할 거냐요. 이 참모가. 이 심블러스. 이 모사잖아요. 모사란 게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감정적으로 뭐 욱해갖고 뭐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를 동원해서 잘 전략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번역됐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글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 누스를 번역할 수 없는 한계예요. 그냥 마음 뱉기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성적 마음이라 하자. 감성적 마음이나 의지적 마음이 아니고 지성적 마음. 물론 그러나 어떤 그 지성에는 인간의 감성과 의지가 담겨서 전인이라 하죠. 전인이라 하죠. 전인격. 전인이라 하는데 근데 실은 지성적 마음이에요. 이 누스만큼 의미가 또 여기 전체의 그 일관된 바울의 의도는 누스예요. 즉 지성적 마음.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로마서 7장하고 연결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쵸? 그 말이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때 이게 마음이 누스예요. 헬라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 그렇게 또 살아요, 인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잠을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잤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다. 즉 마음은 뭐요? 자면 안 돼. 우리 주님 기도하신 나도 기도해야 돼. 마음은. 근데 졸려요. 잤어요. 그때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로마서 7장과 연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데 육신으로는 제 법에 순종하는 게 있다. 종로도 탄다.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 그때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건 틀린 거지. 이건 옳은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누스는 불신자들 술 한잔 먹고 그냥 화해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지식을 말하며 판단을 말하고 도리를 말하고 모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일관되게 쓰고 있어서 한글 성경은 마음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한글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포괄성 때문에 이게 무슨 마음이냐, 우리 어떤 감성이냐, 아니에요. 지성적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았냐, 누가 주님의 뜻을 알았냐,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모사가 되겠냐, 참모장의 모사가 되려면 이 참모가
참모장이 뜻을 알아야 되죠. 아, 이분이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도 해주면서 또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이렇게 또 반박도 하고 이러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모사가.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그 뜻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게 모사가 되냐. 자, 그래서 이 본문 33절, 34절, 35절은 34절 두 구절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텔레만데 헬라어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 하나님의 지어지시 부여함이 너무 커서 주께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의 모사가 될 수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타나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가 이방 종교처럼 부적을 가지고 말씀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적 알죠? 부적. 예, 좋은 말씀을 품에 이렇게 딱 담고 가면 불행한 일이 없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리라 딱 속 주면서 적어가지고 장사 잘 되겠지 오늘 이런 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 필요한 대로 쪽쪽 뽑아가지고 자기 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사욕을 위해 쓴다는 것은 그건 말씀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1장 결론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경륜의 섭리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너무 크고 그분의 판단은 측량도 어려워서 그분의 길도 우리가 찾지 못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다. 그리고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솔리디오 글로리아죠. 솔리디. 예, 마지막. 뭔 말이냐?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과하고 주님께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만물이 그분에서 나왔어요. 그분을 통해서 가요. 이게 섭리죠. 경륜이고 결국 돌아가는 길도 그분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이게 이제 솔리디오 글로리아인데 로마서 전체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각광받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설명하고 마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의 일문일답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늘 거기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기 답이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표현이 애매한데 영어로는
엔조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다라는 것이 주로 물체죠. 음식을 즐긴다. 놀이공원에서 나는 뭐 놀이공원의 기구를 즐긴다 이런 말 쓰지만 하나님을 즐긴다. 낯선데. 그래서 이제 번역인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답은 영어는 enjoy 것이에요. 원문이 즉 하나님을 즐긴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건데 영어는 하여튼 enjoy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다시 이제 의미는 그러니까 다시 의미라는 것은 좀 순화시켜서 이해를 좀 쉽게 도우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동행. 우리가 같이 산행을 한다. 그럼 그 친구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생활 얘기도 하고 산행에 가면서 산 꼭대기까지 걸어가면서 동행이잖아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이제 엔조이 가시라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베,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원문이 있어요. 할라크베라는 것이 영어로 walki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함께 걷는다, 주와 함께 걸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거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가시적인 업적이나 성과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고 할라크베 페리파테오 하는 겁니다. 할라크베 페리파테오. 자리가 너무 다 차 있네요. 이게 이제 영어로 여기다 이제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걸 전체 영어로 하면 walking in the Lord 이렇게 되죠. 주님 안에서 빼가 이제 in이라는 뜻인데 이건 주님이라는 뜻이고 주님 안에서 걸어간다. walking in the Lord. 이 할라크가 바로 페리파테오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걸어간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 둘째는 그 열매가 이웃과의 동행. 그 뭘까? 이웃과의 동행은? 동행은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사람과 나란히 서 있죠.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이게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수직적이지. 동행의 개념은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동행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웃이라 했을 때 크리스찬인데 1차적으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또 달리 표현하면 이 할라크의 개념으로 푼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웃과도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은 이웃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 내가 수평적으로 함께 담화 혹은 대화, 담화가 더 좋죠. 헬라어로 랄레오 개념인데 랄레오 담화하다는 뜻인데 결국 그 개념이죠. 이웃과의 랄레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담화하셨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분노도 하시고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 살면 막 자녀들한테 막 분노하듯이 막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막 책망하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막 이렇게 막 할라크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보면 담화하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부유하면 가난한 자에게 내 재물을 좀 흘러가게 해서 그들도 좀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자태죠. 신자들의. 그래서 이 다 연결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그래서 솔리디오 글로리아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 의미는 이제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